인물서부터 해서 4명의 인물들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아마 다음 주까지 해서 이 교재가 끝나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 주가 2017년도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요일에는 우리 처음부터 우리 창세기서부터 살펴봤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요약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해가지고 이 교재가 이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신약 쪽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신약 안에서 예수님이 활동하고 계시는 상황 안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2인물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이제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마르다하고 마리아, 이렇게 해서 살펴볼 텐데, 자, 삭개오 제목이 뭐냐면, 자, 제목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을 얻은 삭개오. 자, 삭개오가 뭘 얻었다고요? 예, 천국을 얻었대요. 자, 어떻게 얻었는지. 자, 이 본문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앞에서 이제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니까, 자, 예수님께 나아가는 삭개오. 자, 이제 성경이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있느냐. 자,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9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자,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 자, 들어가서 원래는 머물 계획이 아니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리고로 들어가서 뭐 하시고 있다고요? 지나가고 계신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길이에요. 마지막 길이에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여리고를 지나쳐 가시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다음에도 기회가 있겠거니라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영영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만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자, 그 가운데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자, 예수님께로 삭개오가 먼저 나아갑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울 수 있는, 자, 3가지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교재를 보니까. 자, A를 보니까 2절 앞부분을 보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세리라는 부끄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리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무 공무원이 아니에요. 세무 공무원이 아니에요. 자, 밑에 나중에 이제 설명이 좀 나옵니다. 자, 그리고 2절 뒤에 부분을 보니까 자, 또한 뭐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부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부자와, 그리고 더군다나 세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리이면서 세리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조직의 장이라는 위치에 대한 만족. 자,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이제 장애가 될 수 이거 하나씩 그냥 읽어보면 되겠네요. 그냥 연결해서. 자, 첫 번째, 세리라는 부끄러운 직업이었다. 왜 세리가 부끄러운 직업이냐? 자, A를 한번 읽어보면 돼요. 자, 그 당시 거기 시작. 그 당시 세리는 식민지 이스라엘에서 할당된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로 자기 배를 채우는 직업으로 매국노의 대명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최소한 이런 자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 의도적으로 그의 앞을 막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도록 방해했는지도 모릅니다. 예, 이 사람은 세리였어요. 이제 세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뭐 여기서 잠깐 표현했다시피 그냥 매국노의 대명사였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상황들을 우리 이제 한국 역사 안에서 일제 치하에 있어 봤기 때문에 대충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좀 인식할 수 있어요. 그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사실은 악랄하게 한국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사실은 일본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 더 괴롭혔냐면 조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일본 사람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오히려 더 악랄하게 조선 사람을 학대하고,
그리고 사실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을 잘 모르잖아요. 조선 사람을. 근데 같은 조선 사람들끼리는 서로 너무 잘 아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같은 동네에 보면 누구 집 밥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괴롭히고 학대하고 힘들게 만든다라고 했을 때 같은 조선인으로서 더 악랄하게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렇게 영화 같은 데를 보면 그 있잖아요. 그 김두한 나오는 영화 장군의 아들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계속 김두한 보고 김똑강 쫓아다녔던 형사 기억나세요? 하여튼 이런 영화는 항상 나만 보는 것 같아요.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 뭐 기억 안 나서 일본 형사인데 가죽 잠바 입고서 이렇게 약간 일본 순사처럼 해가지고 쫓아다니는 일본 순사 있잖아요. 김똑강 쫓아다니는. 원래 그 사람이 제가 얼핏 듣기로 일본 사람이 아니래요. 한국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사람으로서 조선 사람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도 이 세리들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매국노로서 이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과다한 어떤 세금을 징수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할당되어진 세금만을 로마에다가 넘겨주기만 하면 나머지 돈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걷어서 더 많이 착취하고 더 많이 누리는, 그래서 부자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리에 대해서는. 자, 두 번째는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예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뒤에 장을 넘겨가지고 비를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비. 자, 부자였고, 시작. 부자였고 세리장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은 사회적으로 볼 때 어쨌거나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애써 진리를 찾아 모험을 감수하기보다 자기 위치에 만족하며 살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네, 부자였다. 그리고 뭐 매국노라고 한쪽에서는 욕을 한다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위치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냥 만족하며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먹고 살만하다,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고 한 면에 있어서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넉넉해지면. 자, 세 번째가 이제 뭐였냐면 C가 개인적으로 뭘 가지고 있었대요? 여기 보니까 개인적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자, 여기 뒤에 봐서 C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 시작. 개인적인 핸디캡이나 열등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될 때가 많습니다. 자, 핸디캡, 열등감, 특별히 이 누구예요? 이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좀 있었어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좀 보고 싶었지만 사람들로 인해서 보지 못하는 상황. 더군다나 지금 아까쯤 A에서 나온 것처럼 네가 무슨 예수님을 보려고 해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이 삭개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나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그는 이 같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어요? 자, 어떻게 극복했어요? 자, 4절을 볼게요. 4절 다 같이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자, 뭘 어떻게 했어요? 그 극복하기 위해서 심지어 어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기 시작했어요? 나무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보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애는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보겠다, 봐야 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어떻게 보면 단순히 호기심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호기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안 보이면 에이 하고 가버렸을 텐데, 호기심을 뛰어넘는 뭐가 있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하든, 좀 뭐 삭개오 저희 뭐 나무까지 올라가기까지 하니까 별을 비웃음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나무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노력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자,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자, 예수님은 삭개오를 처음 보실 때, 자, 어떻게 행동하셨느냐? 자, A, B, C, D. 자, A가 뭐예요? 회개하라고 책망했다. 세리의 옷이 있다 그랬잖아요. 옷을 보면 직업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도 보실 때 삭개오를 보고 세리구나라고 다 이제 대번 알아보실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너 세리니까 너 회개하지 하면서 책망하셨을 것이냐. 자, B를 보니까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너는 안 되겠다라고 외면해 버리셨느냐. 자, C를 보니까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자, 먼저 뭐 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네 번째,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네, 답이 뭐예요?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D지요. 아무 조건 없어요. 아무 조건 없이 네가 뭐 회개하고 와야 되니 뭐 해야 되냐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뭐 해주셨다, 그냥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다짜고짜 어떻게 보면 그 뭐 상황에 대해서 뭐 세리니 뭐니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시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내려오래요. 그리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니네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받아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얼마 전,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실 때와 어떻게 비슷하냐. 자, 누가복음 5장 27절. 자,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마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마태가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같이 쓰고 있어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같이 쓰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방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레위, 이 마태를 부르실 때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너 왜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느냐? 라고 책망하시거나 회개하라고 재촉하시지 않고 그냥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삭개오를 받아주시는 예수님과 마태를 제자로 받아주실 때의 모습이 달라요, 같아요? 네, 같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와 자, 레위, 이 마태죠. 마태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자, 누가복음 5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네, 이 마태, 이 세리도 같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큰 잔치를 벌이죠. 그러고 나서 심지어 다른 친구들까지도 초청을 해가지고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교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삭개오도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뭐 했다고 얘기했어요? 영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실은 약간 의미는 여기 이제 상황상으로 볼 때의 영접이다라고 하는 것은 집으로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특히 이게 단어적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중복해서 사용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이 영접하는 게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게 믿음이에요?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 안에서 영접이라고 의도적으로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이것 자체가 이 삭개오의 뭐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삭개오 입장에서, 그리고 이 당시 전에 있던 이 레위 입장에서, 마태 입장에서는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야말로 잔치와 같은 사건이었지만 반대쪽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자, 예수님이 이 같은 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뭘 하고 다니시든 어딜 가든 상관이 없이 누가 항상 쫓아다녀요. 참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기도.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있다가 또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도 있다가 여리고까지 왔다가 또 좀 있다가 어디로 올라가세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을 지금 격렬하게 쫓아다니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제자들은 따라다니고 있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믿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니기도 하지만, 아니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만큼 열심히 따라다녔으면 좀 뭐 해볼 만도 해요. 이제는 좀 믿어볼 만도 할 것 같은데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같이 있어도 소용이 없냐면 목적과 마음의 태도가 틀어져 있으면요, 아무리 옆에서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주구장창 쫓아다닌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저는 이 복음서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얘네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쫓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 하나 하는 것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고발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런 열정이 어디 있겠느냐. 근데 끝까지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도 이거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 맞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지지난주였죠.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까지는 들어왔어요. 교회 안까지는 들어왔어요. 그물 안에까지는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이게 쫓아다녀요. 끝까지 쫓아다녀요. 근데 끝에 가서 어떻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릇에 담겨지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옆에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버려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왜 비방하느냐? 왜 비방하느냐? 사람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수르가 용서받을 때 요나가 보였던 분노와 연관지어 생각해 봅시다. 이거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 왜 분노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일단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자, 그들 스스로 나는 뭐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리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어떻게 달라요? 나는 얘네들보다는, 이 세리들과 죄인들보다는 나는 뭐하다? 깨끗하다, 의롭다, 나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들 머릿속 안에 깔려있는 바탕, 어떻게 보면 전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내가 용서받은 것은 은혜고 감사할 일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죄인이다라고까지 생각을 안 하니까 자기가 용서받은 인생이다라고 아마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근데 남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 왜 저런 것들이 용서를 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상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나처럼 조금 전에 자기가 용서받은 것은 생각 안 하고요,
어떻게 보면 용서받는 그 니느웨 성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함께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자, 세 번째, 삭개오가 어떻게 됐대요? 변화됐어요. 자, 이게 중요해요. 자, 변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불과 2-3년 전, 한 3-4년 정도 될 거예요. 저는 제가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팔복 세미나를 할 때, 팔복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제목이 뭐였냐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기억나실 것 같아요. 한번 그런 적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유숙성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 녹본동에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설교를 팔복에 대해서 4주를 거쳐서 설교를 하다가 한참 설교를 하다가 마지막 4일째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게 아니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복 받을 짓을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복 받을 짓이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더 먼저예요? 복을 받는 게 먼저예요. 복을 받아야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복 받을 짓이 돼요. 저는 제가 어떻게 보면 목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만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따라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응답을 받고, 항상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고 항상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해왔고, 근데 그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심지어는 그게 네 번째 설교를 준비하다가 깨달은 게 아니라 네 번째 설교를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복 받을 짓을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딱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먼저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시되 하면서 시작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내가 너한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가 아니에요. 먼저 뭘 주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을 주셨더니 그 다음부터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당대 의인이었다라고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입었다? 은혜를 입은 것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가 방주를 열심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확인하신 게 아니에요. 자, 방주 한번 지어봐.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먼저 은혜를 주셨더니 그게 복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되니까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여 방주를 지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찾아가서 뭘 약속하세요?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복이 먼저 부어지니까 순종하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고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거부가 되었더라라고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뭘 주사? 복을 주시니 거부가 되었더라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 에서우와 야곱. 야곱이 왜 그토록 그 복을 사모했느냐? 그거예요. 복을 먼저 받아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복 받을 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악인의 꾀를 쫓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을 주셨으니 복을 받은 자가 되니까 악인의 꾀를 자연스럽게 쫓아가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산상수훈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그게 팔복이잖아요. 여러분 팔복을 여러분 처음 어떻게 시작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치 심령이 가난을 하면 복을 받는 것처럼 써져 있지만 여러분 시편 1편 1절은 어떻게 써 있어요? 복 있는 자는 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원래 그렇게 똑같이 써져 있는 게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처럼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복 있는 자가 먼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이게 3절에 보면 이 팔복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 번역 자체가 사실 잘못됐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영어를 한번 보세요. 영어로 보면 이 둘 다 영어는 똑같아요. 자, 뭐라고 시작하냐면 시편도 복 있는 자는이라고 시작하고요. 마태복음 5장 3절도 영어를 딱 찾아보면 뭐로 시작하냐면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복이 있기 때문에 복을 먼저 받는 거예요. 뭐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복 받을 만한 그런 짓을 다 해서 그럴 만한 자격을 다 갖춘 다음에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복음이 아니죠. 왜 복음이 복음이냐?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가운데 먼저 복이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삭개오도 네가 이렇게 변하면, 너가 이렇게 회개하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이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삭개오를 받아주셨어요. 그게 은혜고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은혜와 복 안에서 삭개오가 뭐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으면요, 그 은혜와 복 가운데 우리가 점점 뭐해져 가기 시작한다?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한다고, 우리가 다짐한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을 보면 그 다음에 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집에 모신 삭개오와 마태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어떻게 결정을 내려요? 자, 모든 소유 가운데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자에게 줘버리고, 심지어 억지로 잘못 취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몇 갑절로 갚겠다? 4갑절로 갚겠다. 4배로 갚겠다. 이게 잘못하면요, 이 반 나눠주고 나서 4갑절로 갚주고 나면요,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거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단,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복을 받은 자의 결단입니다.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기 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5장 28절, 자, 마태는 자 어떻게 됐어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변화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뭐 하는 게 변화였어요? 버리는 게 변화예요. 자, 뭘 버렸느냐? 그동안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믿어왔던 것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나는 인생의 성공이 중요하다, 나는 돈이 중요하다, 나는 관계가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내가 그동안 중요하다라고 믿어왔던 것들을 먼저 내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 같은 건 뭘 내려놨어요?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 되어졌다,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있어져야 할 것은 버려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버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까 전에 그렇게 똑같이 제자들처럼 똑같이 따라다니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끝까지 변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마음의 태도와 목적이 다르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변하지 않아요. 자, 이게 아까 전에 우리가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옥토되어지지 않은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씨가 뿌려져도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옥토가 아니니까. 다른 마음과 다른 목적과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변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이유가 버린 게 없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아무것도 버린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내려놓은 게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부자 청년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잖아요. 버려야 하는 순간 버리지 못하니까 제자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뭘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중요하다라고 여겨왔던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지지 않으면요, 내 삶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뭘 말씀하셨느냐? 삭개오가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삭개오가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변화되어지고 결단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영적인 구원까지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번에 이제 뭐라고 정리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래요? 자,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네. 여러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의사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의인이란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사두기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나름대로 그들 스스로 조금 깨끗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토리 뭐 하는 거랑 똑같아요. 기적이에요. 50보 100보예요. 여러분, 50보 100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50보 100보.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하다가 진 거예요. 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장군이 후퇴라고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전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죽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도망쳐야 되겠다라고 반역하고 도망가는데, 자, 50발자국 도망가고 있는데 저 앞에 보니까 몇 발자국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100발자국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도망가고 있으면서 더 먼저 도망간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저 나쁜 놈이라고. 이제 그게 50보 100보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고 차이가 나봤자 얼만큼이에요? 아주 조금. 정말로 아주 조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대단하게 거룩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스스로 뭐라고 믿고 있어요? 의인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죽느냐? 그랬잖아요. 제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깨끗하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제 가운데 죽느냐?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면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스스로 병들었다라고 믿으면요, 병원을 찾는 거라는 거죠. 근데 나는 깨끗해, 나는 흠이 없어. 그러면 끝까지 의사를 찾을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구원자로 못 만나는 거예요. 치유자로 못 만나는 거죠. 결국은 회개치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못된 물고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똑같이 죄인인데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의사를 만날 기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냥 모르는 사이에 그냥 죄인 되어짐으로 멸망의 길을 가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도 누구에게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느냐? 자,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나요? 스스로 뭐라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죄인이다라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삭개오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삭개오에 대한 내용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에 여러 장애들이 있었는데 그 장애들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나무에 올라가기까지 하면서 노력해서 결국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삭개오의 변화는 먼저 변화되어진 상황에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영접을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받아주시니까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뭐 되어지기 시작하느냐? 변화되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삭개오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이제 제목이 뭐냐면 차이점을 인정하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을 집에 모셨을 때, 자, 마리아, 마르다 자매입니다. 아마도 마르다가 이제 언니인 것 같아요. 이제 먼저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자, 근데 각각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뭐 했는지를 보면, 자, 39절,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길을 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들리십니다. 그런데 자, 누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이제 보니까 마르다가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초청을 한 장본인은 누구냐면 마르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는 당연히 초청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뭘 준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음식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초청을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동생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치 정도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그냥 듣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 말이 보니까 마르다는 음식 준비에 막 열심을 내고 있는데, 자,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었다. 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두 자매의 오빠인 누가 나오냐면 나사로가 나와요. 죽었을 때 찾아오신 일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각각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1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다. 자, 나사로가 오빠가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무덤에 묻혀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거든요. 자, 늦게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마중 나간 사람은 누구예요? 마르다였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뭐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냥 집에 앉아 있었어요. 사실은 요 이제 밑에 이제 설명을 읽어보면 이제 이 교제의 방향성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성격도 다르고 행동하는 방법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제의 이제 방향성이에요. 뭐 일단은 이제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세상에는 시작. 세상에는 똑같은 성격과 취향과 재능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꽃이 한 가지만 있고 악기가 한 종류만 있고 물감이 한 가지 색만 있다면 과연 세상은 어떠했을까요? 자, 일단은 사람마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 근데 자, 뒤에 넘어가서 보면, 자, 2번을 보면 자기의 것을 기뻐하며 발휘해야 한다. 자, 음식을 준비하는 마리아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40절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뭐 했다? 많았대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분주해진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자, 마음에 뭘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자, 이게 일이 많아서 기쁨을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일이 많았대요. 마음이 분주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지금 준비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있어요. 유독 이렇게 웃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있어요. 근데 이게 일이 정말로 많아서일 수 있느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일이 많아서 힘들어버리고 일이 많아서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뭐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는지를 좀 보세요. 자, 마르다는 예수님께 어떤 부탁을 하고 있는지, 자, 40절 하반절을 보면, 자, 보세요. 예수님께 나아가요.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무슨 얘기예요? 마르다는 뭘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초청했잖아요. 초대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도 당연히 나를 뭐 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생각의 차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 생각이 다 달라요. 우선순위가 달라요.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기쁨을 잃어버리냐? 내가 중요하다라고 믿고 있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에 함께 반응해주지 못하는 사람, 않는 사람을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는 왜 안 도와줘? 왜 쟤는 그거 안 해? 라고 하면서 비교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특별하게 일이 힘들어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쁜 마음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중요하다라고 믿고 있는 그것이 진리라고 믿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가치관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마르다의 큰 실수는 뭐냐면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진리라고 믿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추려고 하는. 그게 맞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부부끼리 같이 살아도 부부끼리 어떻게 보면 솔직히 다른 점이 많아요? 같은 점이 많아요? 다른 점이 많아요. 다른 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연애할 때 뭐 때문에 끌려서 결혼하게 됐어요? 다르기 때문에 끌려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다르기 때문에 그게 매력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다른 것이 뭐예요? 이제 불편함이 되는 거죠. 근데 다른 것이 많아요. 다른 것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30년씩 40년씩 살면서 뭐 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느냐? 나한테로 맞춰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20, 30년씩 한번 지나보세요. 바꿔지는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회복의 삶, 우리 소그룹 제자 훈련을 하면서 누구는 그런 분 얘기하시더라고요. 난 다시 태어나도 나는 내 남편하고 결혼하겠대. 그래갖고 와, 진짜 금술이 너무 좋은가 보다.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뭐 해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다른 사람이랑 하면 요만큼이나 나도 맞춰본 거 또 다시 해야 할 걸 생각하면 끔찍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요 사람하고 지금 이제 좀 맞춰가는 것 같으니까 그냥 다시 또 결혼하는 게 더 낫겠다 싶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춰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 되어졌다, 하나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아서 획일화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의 다른 것을 뭐 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느냐면 인정해 주는 것에서부터 하나 되어짐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왜 고생하면서 지금 음식하면서 기쁨도 잃어버리고 다 망쳐버렸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진리라고 믿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 시작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결국은.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나 혼자 일하고 있는 거 예수님 안 보이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정도는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심지어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분노와 어떤 이런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다라고 토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눈치가 없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토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는 마르다의 표정과 말투가 어땠는지 상상해 보세요.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 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지는 않죠. 예수님 하면서 좀 화를 내면서 얘기했죠. 말투도 고분고분 안 했을 거예요.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었거든요. 자, 예수님은 자,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를 어떠하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자, 41절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뭐하고 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초청되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혼자 음식은 잘 준비가 안 되고 막 분주해지기만 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걱정도 되고 막 불안해지고. 자, 그녀의 마음에는 자, 어떤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을지 자, 아래를 찾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자, 이게 밑에 보니까 A, B, C, D, E, F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한번 넣어보세요. 제가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찾아서 한번 넣어보세요. 한번. 자,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해서는 네, 손해보는 것 같아요. 지금 마리아는 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쟤는 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만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봉사를 한참 하다 보면 나만 청소하는 것 같고, 나만 설거지하는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쟤는 나보다 먼저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나만 손해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가치 없게 느껴질 수 있다. 열등감처럼. 나만 왜 이 고생하고 있지? 쟤는 뭐가 대단해서?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하고 앉아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동생에 대해서는 아주 쉽죠. 자, 첫 번째. 아, 밉지요. 지금 저기서 가만히 앉아서 놀고 앉아있잖아요. 아, 밉지요. 자, 그리고 또 철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지금 언니가 이렇게 고생하면 와서 도와주는 것이 동생의 역할인데 이게 뭐하고 있느냐는 거죠. 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서운하죠. 불공평하다. 같이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에 사정을 몰라준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지 예수님은 나를 몰라준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같은 염려에 빠져있는 마르다에게 자, 권면하셨어요. 자, 뭐 하라고 했어요? 42절. 자, 앞에 부분만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자, 일단은 분주해지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뭐 하라고 말씀하셔요? 가지수를 줄이라는 거예요. 가지수를 줄이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가지가 많으면 열매가 안 열리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 정도 되면 봄에 가지치기를 하는데, 이 가지치기는 뭐 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냐? 영양분이 한 가지에 뭐 되어질 수 있도록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열매가 튼실하게 열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분주하게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면 뭐만 생기냐면 마음만 분주해지고 근심과 걱정은 많아지고
자, 한 가지만 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몇 가지, 어떻게 보면 최대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정도의 일만을 다 간추려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무 여러 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기의 소명과 은사에 대해서 충실하고 다른 사람을 보지 말라고 충고를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자, 베드로하고, 수제자는 베드로지만 베드로하고 경쟁 상대의 또 다른 제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가 글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쓰냐면 예수님, 주께 특별히 사랑받는 제자라고 써요. 그러니까 그 미켈란젤로 이렇게 그 마지막 만찬 이렇게 그렇게 보면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게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은 나이가 조금 어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남동생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옆에서 막 붙어서 뭐 애교도 잘 부리고, 예수님 뭐 제자들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나이가 많은, 그리고 꼭 성화 같은 데 보면 베드로도 막 수염이 이렇게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숱이 많아가지고요, 수염을 원래 기르는 것을 되게 멋있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30살이에요. 30대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제자들의 나이는 예수님보다 거의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로 몇 대라고 생각하시냐면 20대나 10대예요. 그러니까 되게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젊다라고 얘기하기도 애매죠. 어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애교도 많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특별하게 사랑받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누구와 견제를 하고 있어요. 제 요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순교를 당하게 될 것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자, 요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라.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생각할 거리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남이 뭘 지고 가든지 상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도 되어진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중요하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내가 보이기 때문에 사명으로 알고 그걸 내가 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교회 이렇게 보면 오늘은 그냥 그래도 누가 좀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유난히도 의자 줄 맞추는 거에 민감한 사람이 있어. 딱 들어왔는데 삐뚤삐뚤하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곧 뭐라는 얘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교단, 제가 안수받은 저희 교단,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부터 저희 교단의 전통은 뭐냐면 말을 꺼낸 사람이 직접 하는 거야. 그래서 하고 싶을, 할 만한 용기가 없으면 차라리 뭐예요? 말을 꺼내면 안 돼. 딱 말을 꺼내면 당신이 하시면 되네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요거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꺼내는 그 사람이 거기에 책임자를 세워버리면 돼요. 왜냐하면 그게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건 그것이 그 사람의 뭐다? 사명이에요. 여러분 남의 사명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줄 맞춰 있는 것이 보인다. 그게 내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에 먼저 와서 뭐 하면 돼요? 줄 맞추면 돼요. 왜 이 교회는 이거 하나 맞추는 사람이 없느냐? 아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보이는 사람이 사명이에요. 다니다가 저는 먼지가 안 보이거든요. 먼지가 안 보이는데 오시는 분들이 먼지가 나서 숨을 못 쉬겠대. 난 잘 쉬고 있거든. 먼지가 나서 숨을 못 쉬겠대. 그러면 그 먼지는 누가 사명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숨 못 쉬는 그 사람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면 돼요? 예배 시간이 좀 일찍 와서 청소하면 돼. 말 꺼낸 사람이 사명이에요. 받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거야. 그 사명은 내가 받았어. 근데 그걸 안 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실수가 그거예요.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말씀을 듣는 게 더 귀하고 밥하는 게 덜 귀하고, 그래서 다 말씀만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밥 어떻게 먹어요? 뭐 청소는 누가 할 거예요? 다 중요해요. 근데 마르다의 실수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것이 정답인 것처럼 강요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보이다가 무엇인가가 보이면 그게 내게 주신 사명임을 알고 여러분들 스스로 움직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봐도 안 보여, 나는 먼지가.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의 차이점. 시작. 다른 사람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자기가 받은 것을 기뻐하며 발휘하는 것은 서로의 다양성을 가장 아름답게 조화시키는 길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도 다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양성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음식을 준비하는 누군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소홀히 여기거나 놓쳐서는 안 되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편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42절. 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자, 지금 마리아는 뭐 하고 있다?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계세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보편적으로 마리아 같은 선택이 더 좋고 마르다 같은 선택은 열등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마르다처럼 일하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의 각 부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일하는 것에만 익숙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조용히 귀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봉사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쳐버리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것, 어떻게 보면 밥하는 것,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와의 관계다? 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만약에 일부 예배가 됐든 일부 예배가 됐든 어느 시간 동안에 내가 무엇인가로 섬겨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 예배에 충실히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한쪽 예배는 집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걸 놓쳐버리면요, 봉사하다가 나중에 지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에서 이게 밥 하시는, 이제 주방에서 하시는 분들은 다 몇 부 예배 오시냐면 일부 예배 먼저 오세요. 그리고 나서 음식을 다 해두세요. 그리고 나서 2부 예배가 딱 시작되기 전에 딱 끝내고 와가지고 뭐에 집중해요? 말씀에 집중해요. 예배에 집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에너지의 근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거기서 충만함을 받아야 봉사를 하면서도 재미있을 수 있는 거예요.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예배를 잃어버리고 엉성하게 중간중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2부 예배 때 어떤 일을 내가 뭘 섬겨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과감하게 주일날 일찍 오세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은 담임 목사보다 더 일찍 와요. 그냥 8시, 9시서부터 와가지고 그냥 쭉 섬기면서 몇 시에 가요? 옛날에는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저녁 예배가 7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뭐 하냐면 7시, 8시에 와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고 섬기고 교사하고 막 한참 하다가 저녁 예배 때까지 시간 남잖아요. 그동안 뭐예요? 그동안 구역끼리 모여가지고 수다도 떨고 어디도 가고 막 교회 안에서 놀다가 저녁 예배 딱 드리고 나서 9시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과 20년 전에 지금 한 50대가 넘으신 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어요. 괜찮았어요. 할만해요. 할렐루야. 괜찮아요. 그때 그렇게 했어도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아침에 2부 예배 나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 막 11시인데도 막 급해서 막 나와. 그래 조금 성경 공부하고 뭘 연습하고 좀 섬기다 보면 한 2시만 넘어도 이미 모여 있는 상태예요. 막 피곤해가지고 막 쓰러지기 직전이야. 여러분 이거 속고 있는 거예요. 절대 피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피곤하지 않아요. 절대 피곤하지 않아요. 괜찮아. 그런다고 안 죽어요. 저녁 예배까지 드려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막 예배 드리는 거 우리 교회는 안 지루하시죠? 이럴 때는 대답을 한 명도 안 해주시면 별로 안 지루하잖아요. 제가 목사가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고 이렇게 원고 이렇게 주일날 설교 제가 원고가 몇 장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읽지는 않지만 제 주일 설교 원고가 A4 용장으로 8장에서 10장이에요. 제가 이걸 거의 다 외워서 하는 거예요, 다. 근데 이거 보면요. 심지어 중간중간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농담마저도 제가 A 이렇게 써놓고선 농담도 제가 다 기록해놓고 제가 설교해요. 어떻게 보면 예배에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졸리는 설교, 지루한 설교 아니거든요. 괜찮아요. 하루에 2번씩 드려도. 예. 뭐 좀 봉사하겠다 그러면 그냥 일부 예배 오세요. 할렐루야. 오세요. 괜찮아요. 안 죽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예배로 충만하고요. 교제하는 것으로 막 우리 이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지금 내년에 우리 교회 지금 어떻게 보면 2017년도에 가장 큰 숙제가 뭐였냐면 대그룹 모임의 부흥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자리도 조금씩 잡혀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내년 2018년도에 가장 중요한 숙제가 뭘 것 같아요? 대그룹 다음에 이 소그룹을 다시 이제 편성을 합니다. 지금 몇 주째 우리 사역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막 머리 싸매고 내년에는 아마 획기적으로 바뀔 거예요. 획기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자, 다 내년에는요 가족끼리 다 묶어놨어요. 이제 셀이 아니라 구역으로 일단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 보니까 거의 3분의 2가 지금 같이 이제 부부가 같이 오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역으로 맞춰가지고 남자 여자 이렇게 쫙 묶어가지고 가정 단위로 한번 구역을 만들고 그리고 가정 단위로 만든 다음에 나중에 필요하면 남자랑 여자랑이 이게 딱 나눠질 수 있게끔 그렇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만 오고 남자분들만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부부 사이에 끼어 있으면 좀 애매할 것 같아서 보니까 한 그룹 정도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들, 젊은 분들, 남자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혼자 오시는 분들 그룹만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지금 제 사무실에 보면요 여러분들 얼굴들이 요만하게 다 잘라져 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마치 이렇게 레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맞췄다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다 사진 찍어놓고 아니다 또 이렇게 맞췄다 지금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소그룹 모임이 정말로 잘 될 수 있다. 예배 끝나고 나서 딱 소그룹 가족끼리 모이니까 이게 장소를 다 정해주는 거야.
딱 정해져서 가족끼리 같이 모여서 같이 밥 먹고 하면서 그냥 셀 모임 뭐 교재 꺼내놓고 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만 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뭐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보려고 진짜 애를 쓰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좀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뭔 봉사를 하든 여러분들 스스로 내 예배를 잃어버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로 예배 안에서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가운데 봉사만 하고 있으면요 금방 지쳐버려요. 그래서 영어로 지쳤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영어로 지쳐버렸다, 사역하다가 지쳤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burnout이라 그래요. burnout 무슨 뜻이에요? burn이라고 하는 것이 불에 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촛대는 심지를 태우는 게 아니에요. 뭘 태우는 거예요? 심지를 따라 올라오는 기름을 태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가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초가 되어져 버리면 언젠가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없어요. 우리는 등잔대예요. 그러니까 등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촛대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촛불이라는 단어는 성경 안에 없어요. 다 등잔대로 다 표현이 됩니다. 이거 뭐냐면 심지를 태우는 게 아니라 밑에서 올라오는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봉사를 할 때 여러분 스스로 심지를 태워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심지를 태우기 시작하면 금방 번아웃 되는 거예요. 뭘 태워야 돼요? 밑에서 올라오는 기름을 태워야 돼요. 여러분 기름이 뭐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계속 기름을 공급받지 않으면 언젠가 이 심지는 타서 없어지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예배가 중요해요. 자, 시편 27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쓴 시인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딱 한 가지를 고르라라고 한다면 내가 성전에서 뭐 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내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봉사하셔야 하는데 이런 봉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번아웃 되지 않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해야 된다? 내 예배에 항상 성공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성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 앞에서 잠잠히 배웠던 마리아는 어떤 놀라운 깨달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솔직히 다르다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솔직히 뭐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마르다를 좀 도와주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집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두 사람 자매끼리 있는데 이 많은 사람의 음식을 준비하려면 당연히 한 가지만 준비하려고 해도 마르다 혼자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마리아는 도와줄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앞에 나왔잖아요. 예수님 이게 뭐 누구야? 그 오빠 누구였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늦게 와서 죽었어요. 조금만 일찍 왔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마중 나간 사람은 누구였어요? 마르다였어요. 마리아는요 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의도 없는 애예요. 예수님이 왔는데 삐졌다고 안 나가는 거예요. 토라졌다고 안 나가는 거예요. 좀 상식 밖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인하여 성숙해져요. 나중에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 그렇게 철없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뭘 준비했어요? 결혼하려고 모아뒀던 그 향유를, 이게 그 일반적으로 가치로 얘기할 때 이거 한 병에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결혼 자금이거든요. 이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트려 버려요. 그 마리아가 그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니까 정말로 철이 없거든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예의도 없고, 근데 말씀 가운데 차근차근 성숙해져 가면서 결국 예수님 앞에서 헌신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기보다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헌신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녀는 아무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홀로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바로 그 마리아가 바로 이 마르다 동생 이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성숙은 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그 정도를 따라 성숙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가로막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빨리 제거해 버려야 돼요. 빨리 제거해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가로막히면요 다 귀찮아지고요, 다 힘들어지고요, 다 버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에 은혜 받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받으시고요, 그것에 대하여 장애될 만한 것들은 빨리빨리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 예배에 충만히 받으면요 봉사해도요 되게 즐거운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LA에서 사역하려면 물론 이제 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들하고 그리고 영커플들하고 이제 하면서도 사역하면서도 금요 예배가 몇 시에 끝나냐면요, 우리 교회랑 되게 비슷해요. 한 11시 정도 끝나요. 그러면 끝나면 우리 청년들 리더하고 간사들하고 모여가지고 셀 리더 모임을 해요. 그 시간에. 왜냐하면 이제 청년들이 이제 주중에는 시간이 안 되니까. 근데 셀 리더들까지 간사들까지 다 모이면 한 30-40명 정도 다 모여가지고 한 방에 모여가지고 제자 훈련하고 뭐 이제 이제 리더 훈련 하거든요. 그러면 끝나면 몇 시 정도 될 것 같아요? 거의 1시 됩니다. 그러면 청년들 막 힘들어서 왜 이렇게 안 끝나냐 그럴 것 같죠. 거기서 안 끝나요. 1시에 딱 끝나면 파킹랏에 딱 나와가지고 파킹랏에 서가지고 1시간 보내요. 집에 돌아가기가 싫은 거야. 집에 가기 싫은 거야. 1시간 동안 이야기하다가 결국 뭐예요? 야,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자. 그리고 어디로 가야? 맥도날드로 다 가는 거야. 결국은 금요일 날은 다음날 출근 다 해야 되는데 몇 시까지 있어요? 한 3시까지. 그러고 있으면서도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즐겁고 봉사하는 것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 막 억지로 와서 막 자리시키는 거 아니라 그냥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이 파킹랏에서 또 얘기하고 수다 떨고 막 하면서 이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현대에 와가면서 이런 재미들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일상에 막 쫓기잖아요. 내일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 거기서 조금 우리가 벗어나서 이왕 신앙생활 하는 김에 재밌고 즐겁게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이 사건은 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내 눈에 보이는 게 그게 곧 나의 뭐라 그랬어요? 사명이에요. 딴 사람한테 뭐가 없다 있다 말하지 마세요. 그게 내 사명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찬양팀 이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뭐 반주자가 뭐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왜 반주자가 오늘 안 왔을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배워서 그냥 쓰시면 돼요.
아, 오늘은 왜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냥 노래를 배워서 쓰시면 돼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보이는 게 내 사명이에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여서 이거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 꺼내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담당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담당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사명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이 막 중요하다고 강요를 하게 되면요, 그건 그냥 깡패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깡패처럼 너 왜 이거 안 해?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감사합니다.